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도죠. 이 전도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창세 전에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졌고 그 예정되어진 구원의 계획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지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예정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고 끝나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보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서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이어진다라는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 과거 문제 해결이고 바로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이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의 문제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문제는 과거 문제는 죄와 허물 아담의 죄와 아담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이 과거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현재 문제라는 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 이 마귀 권세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천국의 축복.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10가지 발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 구원에 보장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0가지 발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에 대한 주권이냐? 구원에 대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를 향한 이 선택, 예정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완성되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직접 들은 적도 없는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 배경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그럼 깨닫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믿고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구원의 계획하심과 구원을 완성하심과 그 구원을 적용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단,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통합교단에서는 그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번역본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본, 그 원본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번역본은 때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번역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은 감동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그래서 성경이 개정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원래 개역파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개역 성경입니다. 이게 몇 판이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개역 개정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이게 번역상은 옛날의 번역이 또 지금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본 교리와 근본적인 내용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죠. 성경의 영감서를 이야기할 때 유기적
영감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유기적 영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는 성경하고 바울이 썼는 성경하고는 이게 문체의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표현도 달라요. 하지만 무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깨달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의 발판은 어디에 서야 되냐?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야 됩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 렘넌트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얘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받으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렘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러니까요. 그 메시지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딱 붙잡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요것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만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렘넌트는 망하지 않느냐? 왜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하냐? 거기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해라,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그럴 때에 복음 성구 유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성구 30가지, 복음 성구 뭐 또 100가지, 복음 성구 뭐 몇 가지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 목회자가 서서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로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다면은 저는 모든 말씀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사역, 증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증거로 내놓는 것, 그게 제게 주신 제가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로 딱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는데 믿을 때에 우리가 곧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6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입니다.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6번째로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냐? 우리 삶 가운데 생사화 복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오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고통은 있고 아픔은 있고 또 문제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지금 환경과 지금 내가 닥친 문제는 고통이고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까지 갈 수 있는 평안함이 어디서 오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되시는 우리 박세강 유학 선교사님, 그 간 경화가 와가지고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못 산다. 오늘 넘기기 힘들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겠냐.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평안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자식이 죽는다는 슬픔 이전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인간적으로는 슬픔이 있죠. 인간적으로는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데 안 슬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뭐에 대한 생사화복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요,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 삶이 진짜 평안이 임해요. 감사가 임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상황, 환경, 어떤 여건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8번째,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죠.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에 결론만 놔둬요. 우리 인생이 참 가벼워집니다. 다 죽는 것.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이 사실만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더라도 많은 부분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9번째 심판이죠. 심판이 있고 8번째 반드시 죽음, 시한부 인생 죽음이 있고 9번째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가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0번째로 그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가면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형벌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 믿고 우리는 죄 문제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냐? 우리는 죄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뭐에 대한 심판? 의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10번째로 전도자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세전부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졌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오늘 내게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그리고 그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반드시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0가지 믿음의 발판,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앙의 발판 10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이 발판 위에 굳게 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냐고. 발판은 2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것,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초를 든든히 하게 될 때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10가지 믿음의 발판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전도자로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 증가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